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9강 2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광명한 때에 나타난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시기가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시는 여러분이 새벽 성서학교의 말씀을 공부하셨다면 이 예언 연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반 중에 소망반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그 예언을 공부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탄생, 기름 부으심, 죽음,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이 모든 예언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언을 연구함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연구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언을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성경의 여러 말씀만을 연구하면 사실은 그냥 다 좋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쯤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예언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셨는데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때를 분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69강으로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24장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 지방,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다 좋은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라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에서 봉사하는 동안 여러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제목이 광명한 때에 나타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했죠.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잘 안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서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곳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곳이었죠. 비록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이 나사렛을 떠나 있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사건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이곳 나사렛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듣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이 곧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예언을 자신이 스스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이 살펴보면 메시아는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들은 아멘과 찬송으로 이 들은 말씀에 대하여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사명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 기록해 주신 이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너희들이 보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감동은 감동이고요. 이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누구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입니까? 압박받는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고,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메시아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는 메시아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압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가 되는 것이죠. 캄캄한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멸망돼도 자신들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구원받기는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한없이 아래로 신분을 내려뜨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여기 이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일하던 모든 것들을 보고 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흠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새 나라에 대하여 들은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적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죠. 다른 곳에서는 병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도움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적도 나사렛에서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아멘도 했는데 찬송도 같이 불렀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의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은 부드러워졌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죠. 사단은 사람들의 영의 눈이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을 빨리 잃어버리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이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요,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